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정한 금식기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 지내다가 또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일에서 지켜보아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죄의 사함과 말씀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삶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예수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밤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안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끼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삶의 궁금한 모습은 언제 극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립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겸손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는 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옳게 따르는 자들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패하고 그 손이 들려지면 승리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태를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이 나라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운동이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더욱 흥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일신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대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함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사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복음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서신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든 나다니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나의 노력으로 이룬 열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그 은혜를 회복하여 일어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곧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하기를 힘들어해요. 마음이 아프고요, 억울하고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용서는 이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고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그는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넣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넣고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고통하며 세상을 살고요. 결국은 죽고요. 죽어 죄악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당해 주셨어요. 죄인이 되어 채찍에 맞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으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고통의 모든 그 아픔을 씻어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셨어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심이며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생명의 은혜인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신 이 영생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밥 한 끼 사주고 옷 한 벌 입혀주고 돈 10만 원 나눠주고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염병을 고쳐주고 학교, 직장 쉬게 해주고 재난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지옥에 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천국의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이 영원한 크고 놀라운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두 강도도 함께 달리셨죠.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에게 말했지요.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값을 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당장의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영생을 받았음을 믿을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 일시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자기의 원하는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미혹하고 비방하고 소리치고 강요하는 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믿는 수는 많고요, 겉모습은 화려하고요, 그렇지만 능력이 점점 쇠퇴하고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 사실에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바꾸지 않았어요. 성경도 바꾸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주의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제도화된 이런 기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구심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요, 윤리와 선행과 덕을 증거하고요, 성공과 관계와 행복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구심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깊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정결함,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충만함,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과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빠진 참 저주받은 지옥의 백성 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신 용서를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가에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맘의 큰 고통 사로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들, 또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강건하게 보호하시는 은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총회에서 정한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끼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모아서 드리기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교회 구자로 송금하실 때에는 이름 기록하시고 또 헌금의 종류 기록해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우리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과 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겠고요.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 세정제 사용하시고 또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약자나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6일에서 11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구역별로 분담해서 리레이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각 구역은 담당한 일시에 개인별로 분담을 하셔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혹은 어디에서든지 함께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로 2층 예배당에서 4월 6일부터 모이도록 하겠고요. 4월 10일은 성금요일이지요. 성금요일에는 낮 12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성금요 금식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승리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부활주일에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쓰기 우리 올해 전 교인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린 이 모든 예배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